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진수 집사님 찬양 중에 오늘이 제일 삐소리 안 나고 부른 찬양이에요. 야,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선영이 목소리가 이렇게 이쁜가 했더니 김세우 집사님 닮은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이은 집사님 목소리였네. 김세우 집사님 땅을 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은 집사님도 저렇게 부를 수 있었구만. 지금까지 높은 소리 나면 맨날 삐소리 나서 오늘도 삐소리 날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이제 은혜의 장중에 붙들린 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No. 이건 하고 이건 못하지. 어떻게 그대로 해요? 순종은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과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그러면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는가? 순종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 지금 풀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 통독 수련회 8월 시작을 해서면서 지금 마지막 주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은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대로 했는가? 한 달을 지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감동하셨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하고 왔는가? 무슨 말씀이든지 한번 돌아보면 벌써 우리가 1년을 가기도 전에 한 달 안에도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할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왜 순종을 못할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 순종을 말씀하셨던 그 한 주님이 얼마나 놀라워진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여러분, 게으르기도 하고 만일하기도 하고 뭔 일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게으르도요, 내가 이거 하면 이게 보물 상자야, 내가 이거 하면 반드시 대박이 터져. 그러면은 아무리 게으르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나태해도요,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잔치를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예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그 혼인잔치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떡하면 좋아?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포도주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아직 이 포도주를 주는, 여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은 육적인 포도주가 아니라 영적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참 음료가 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나 이거 상관없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라고 상관없다. 이거 관심 없어. 그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5절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더니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니, 실컷 상관없다고 신분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 마리아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 내 때도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은 시간 안 하신다고 했던 분이,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또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또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래서 그 하인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물을 채운 그 물을 떠서 어느 장에게 갖다 주라 했더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완전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거 내다가 출치하면 이 맛인가 저 맛인가 모를 때는 신 것도 내고 뜨뜻한 것도 내고 아직 익지도 않은 것도 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나중에 내다니, 이 포도주 어디서 났어? 어떻게 된 거야? 아무도 몰랐는데, 연회장도 몰랐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지를 알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이 그 공생애 속에서 여러분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이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에게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있는 자가 되세요. 이 말씀이 나오고 상관 있는 사람,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상관없다고 했는데 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일 알아야 말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려면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주님은 상관해요. 간섭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 물이 어떻게 됐는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을러서 아니래서 무슨 이유든 간에 제일 큰 것은 믿겨지질 않아서, 내가 진짜 물 떠온 이것이야, 내가 이 항아리까지 채운 것이 포도주가 될까? 이 하인들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걸 믿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채우라고 하니까 그냥 채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절대로 못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해. 그래야 우리는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믿지 말고 한 가지만 믿으세요. 바라보세요. 이 일을 말씀하신 주님 분명히 하실 일이 있으시다. 그리고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판단 안 해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풀어낼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하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작게 여기는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인지를 안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그냥 삶의 염려와 아직 더디되는 이것 때문에 놓쳐버려가지고, 주님 내게 하는 이것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다 못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인지를 주님을 다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에게 이 말을 너에게 그 말씀을 들려준 그 주님이 누구냐? 넌 누구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정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석에 대해서 그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해 줄 수 있는 주님이라고 믿어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천국 열쇠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왜요? 주님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 줄 수 있는 주님이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게 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모든 걸 묶을 수도 있고 모든 걸 풀 수도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문제를 다 여러분 그것을 묶고, 악한 것들을 다 묶어버리고 그 문제를 다 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강력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 믿어드리는 자에게 천국 열쇠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을 못 믿어드리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주님을 못 믿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순종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그 말씀과 상관이 있어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됐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그대로 알아. 지금 이것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할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물을 왜 채워? 이만큼 채웠으면 됐지. 3개 채워봤는데 아무것도 없구만. 6개까지 채워줘야 되거든요. 내가 반절까지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구만. 뭐래? 끝까지. 주님이 막 엄청나게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채워라는 거예요. 채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주님이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행해 주시고 싶으셔 하시거든요. 나를 믿고 채워라. 각 사람마다 채울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순종해서 자기만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자식까지도 복을 받게 했던 성경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대로 해서 하나님의 허락 한다고 그대로 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웠던 야인들과 같이 여러분 그대로 하라. 주님 말씀에 이 어려운 일도 그대로 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순종에 대해서, 오늘 순종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지금 순종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가? 자, 함께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35쪽입니다. 구약성경 함께 말씀 보십니다. 시작. 아브람 때에 1006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6년이 늘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슬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새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람 땅에 6년이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아브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가지고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바로한테 팔아먹었어요. 솔직히 그랬어요. 나중에 바로에게 엄청난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 대가로. 그런데 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 이삭 때에, 아들의 때에.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빌렉에게 이르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네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가지 마.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지금 흉년이에요. 이 땅에 거류하기가 어려운 때예요. 잘 나갈 때 이 땅에 거류하는 거지. 은혜도 떨어졌어. 시험 들었어. 내가 낙심돼 있어. 근데 내가 흉년이에요. 흉년. 풍년이 아니고, 풍년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흉년이야. 내 모든 게 안 풀려. 어려워. 그런데 그 흉년에 그 땅이 안 좋은 땅같이 보였어요. 근데 이 흉년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 네가 그것을 누리게 될 거야,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다 받았던 걸 내가 너 이제 누리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너는 이룸 받을 거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5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 이는 왜 그렇게 나에게 해준다고 하시는가? 물론 내가 고려하면, 내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일에 순종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고 그 복을 이삭에게 누려지게 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순종을요 이삭의 때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순종이었는데요? 아브라함도 순종 다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애굽에도 내려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걸 하나님을 알았어요.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떤 상황에도 그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누구보다도 더 크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됐고,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던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 순종 못했어요.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순종한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려주는 하나님.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어요. 내가 이삭이라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양양스럽게 뭐 좀 주라고 그러면 그냥 조금만 더 줘. 그래도 막 안 주고 실리경이 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나 후하게 받아보지 못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그냥 우리에게 막 조금씩 막 실갱이 해갖고 조금 받아들여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크게 기대를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사람이 더 크게 줄 것 같아.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사람을 더 크게 보고 의지하게 돼요. 아니에요. 너 애굽에 안 내려가도 돼. 이 흉년을 피해서 너 애굽 안 가도 돼.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서 정말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고 정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해줄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대로 순종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세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이삭에게 이렇게 큰 축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나님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마음 아프고 힘들죠?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받으시오. 아브라함 때문에 네가 이 복을 받는 거야. 분명하게 그 자손이었던 이삭에게 내가 이 일을 해주는 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그렇게 순종하고 내 모든 걸 그렇게 지켰어.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는 건 네 아버지가 이렇게 순종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밝혔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맹세한 것을 여러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삭처럼 내가 이루어 그들이 누려지게 할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 어려운 것도 축복,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하게 그 순종을 기억하신 하나님. 저는 창세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그렇게 기억하셔서, 여러분 대가 바뀌었어. 아브라함 죽었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한테 그렇게 순종한 거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 네 아버지 때문이야. 네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했어. 너는 여기 있어서 그 복을 받기만 해. 여러분 저는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되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그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친히 말씀해 주신 거. 네 아버지는 나에게 순종한 사람이야. 이걸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대로 해가지고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순종을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또 순종을 못 해가지고 안타까워. 우리가 좋은 것도 보지만 실패도 봐야 내가 그 실패에서 벗어나잖아요. 3일상 15장 20절에서 24절 참으로 안타까웠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가 베냐민 지파는요 꼴찌예요. 막둥이 집안이에요. 자손 막둥이에요. 그런데 그 막둥이에서요 왕이 되게 만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만 괜찮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기억하라. 뭘 신명기에서 기억하는 거. 네가 그 아름다운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은 네 공의로움이 말미암은 게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경노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네가 들어가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하는 게 신명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공의로워서 내가 의로워서 그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도 그 막둥이 집안에서 그 왕을 뽑았던 건 정말로 네가 왕이 된 건 내 은혜인 걸 알아. 그래서 왕이 되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내가 너 왕 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내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내가 이제 원수 갖고 싶어. 네가 왕이 됐으니까 내 원수 좀 갚아줘. 그러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왕까지 만들어주고 자격 없는 사울을 막둥이 집안에서 생애 그 사울을 그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아말렉을 쳤긴 쳤어요. 대승리를 이뤘어요. 근데 좋은 거 빼고 아말렉 왕을 살려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진짜 싸가지가 없는 게 이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지 하나님 여호와는 아니야? 왜 남같이 하나님을 여기냐고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사울이 참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사울이 참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제사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제사하려고 내가 참 아껴놨어. 당신 그것도 뭐라 그래요? 백성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백성들의 말을 그렇게 들은 거야. 그래서 좋은 거 남겨갖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좋잖아. 누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해야지. 죽였으면 죽이는 게 하나님께 그게 진정한 제사고 왜 백성의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대로 안 하면요 순종이 안 돼요. 다 죽였는데 좋은 것만 남긴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 제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사울의 순종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사울이 그대로 못하고 그것을 다 사람의 말을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 그걸 들었다. 이게 좋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들었다. 사울의 어떤 자기의 편리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백성이 책임질 줄 알아요? 하나님만 여러분 책임져요. 하나님만 여러분 상관하세요. 다른 것까지 들어가지고 상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냐고요. 네가 다 백성 내 말을 그대로 한 것이 나를 제사를 왜 드리냐고요.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바치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번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먹고 싶어서 드리라고 하겠냐고요. 내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진정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23절 아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으므로 넌 이런 복을 받는 거야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나?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누구는 순종해갖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그것을 이루게 만들었는데 누구는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주어진 것까지도 뺏겨버렸어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받아들일 은혜까지 뺏겨버렸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 그럼 하나님도 당신 버려.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정말 이걸 왜 말을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순종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사울이 순종했다면 정말 그까짓 거 그거 뭐들을 애낀다고 그거 좀 애꼈을까?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진멸해버렸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을까? 이 사울에게 그까짓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왕자리를 놓쳤어요. 그까짓 것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까짓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만약에 다 진멸했다고 아까운 건데 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줄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답답해한 게 내가 누군지 왜 몰라? 내가 얼마나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왜 모르냐? 왜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왜 너희는 그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많은 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인지를 몰라가지고 자꾸만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드리세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다 이루어지게 해요. 하나님 약속 다 이루어지게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절대 순종하세요. 그냥 이것은 고르고 이것은 말고 이건 작은 거고 이건 큰 거고 하지 말고요. 절대 순종. 내가 절대 순종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받을 자격도 없고요. 저 사람은 안 되고요. 이건 이렇고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세요. 절대 순종하세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도 없어. 그 사람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그러지 말고 사랑하세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 더 뭐가 나왔어. 안 돼. 나는 기도 뭐 할 마음이 없어. 그래도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할 일이 있으니까 하라고 하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열매를 못 내가 생각해요. 그분이 하라고 한 게 열매예요. 열매는 그분이 생각해요. 이건 열매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나는 하인만 되세요. 그게 내 열매예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 좋은 거 다 죽이는 거 비효율적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알아서 하실 거라니까. 나는 그분의 뜻만 따라가세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멸시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모든 거 다 이루어지겠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진짜 여러분이 지금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오늘 순종의 능력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이것을 누리게 될 건데 단순히 은혜 받고 깨달았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순종하세요. 여러분 내가 받을 자리에 나가야 받지. 내가 받을 자리도 안 나가면서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순종하세요. 그래서 5월, 8월 이제 한 달이 다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지나갈 모든 일들이 이 말씀들이 오늘 정말 순종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순종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그 기적과 상관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는 아브람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씀 1.1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름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